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가진 처음의 그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은 훨씬 그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영성에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다 끝났지만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집회를 열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생기고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이들 안에서도 이제 은혜를 받고 세 가지의 이제 그 결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어려운 것이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이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좋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을 꺼낸 사람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깨닫고 나면, 한 번, 두 번 이제 경험하고 나면 말을 안 합니다. 또 이제 내가 나보러 하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고 또 새롭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쓸까봐 입을 꾹 다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 사람을 이렇게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를 받고 나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저 사람이 가장 적합합니다. 저 사람이 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느냐. 거기에는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결정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본을 보이고 또 솔선수범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 그것은 더 어렵고 또 더 힘들고 또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그 일에 더 앞장서고 또 먼저 본을 보이고 그것을 먼저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앞장서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이제 거주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전혀 없거나 부족해서
너무 없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이제 한정돼 있는데 너무 지원자가 많으면 이제 뽑아야 되죠. 추첨을 해서 선정해야 되는. 근데 또 지원자가 너무 없으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이제 지원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든 뭐 사다리를 타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가능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도시에 살겠냐 또는 뭐 시골에 살겠냐 하면 요즘은 또 시골에 가서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가 더 편리하고 또 살기가 좋은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는 하지만 살기가 힘듭니다.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그 7장 4절 보는 것처럼 성이 광대하고 또 사는 사람이 적고 가옥도 건축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위험하고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고생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이 고생길이 뻔히 보인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자가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도시니까 그래도요. 또 어떻게 보면 지원자가 이제 적었을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해 보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말씀이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라면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자원하는 사람은 이 지원자 중에 그 제비 뽑은 그 10분의 1 그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고요. 반대로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라면 여기 2절에 자원하는 사람은 제비 뽑힌 사람 외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가라 이렇게 여기 있게 한 사람 외에 그래도 이제 또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추가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또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뭐 이제 그렇게 둘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이제 섬기는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 이제 이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부서마다 내년도 섬길 사람을 세울 때 이제 지원자가 적어서 참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보면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하게 이렇게 넘쳤을 때 이렇게 집회를 하고 뭐 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이렇게 손을 드시오 이렇게 하면은 다 손을 드는 아마 여기도 이제 손 드신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선교지가 그때가 더 안 좋았을 텐데 그때보다 지금이 뭐 더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더 안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크게 넘치고 교회에 크게 넘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너진 그 영성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새롭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또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참 부담이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든 것이죠. 그렇게 지원자가 많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 10분의 1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것이 아니고 지원자가 이제 많았든지 뭐 적었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 방식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세우시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이 맡기시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앞서 섬기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하는 이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다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이제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묻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제비를 뽑아서 이 마띠아가 12사도의 이제 수에 들어가서 사도의 직무를 섬기게 되는데, 여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띠아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띠아가 뭐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마띠아를 선택하셔서 이 사도의 직무를 하도록 그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현재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이게 택하시고 세우셨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봉사하는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세우십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12 제자죠. 12 사도들입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단 12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 분명히 소수인데 이 엄청난 일에 비하면 너무나 이제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수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소수는 그냥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게 한.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되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10분의 1. 예.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한데 이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의 수가 전체 성도의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런 통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아마 대략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성도의 한 10분의 1. 하나님이 세우신 10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투입해서 또 많은 성과를 거두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것이 들어가고 적은 것이 투입되고 보잘것없는 것이 들어가고 참 작은 그런 것들이 쓰이는데 그 하나님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또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렇고, 예. 또 10분의 1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드리는 이 11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것인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 전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 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또 가정에서. 여러분, 내년에도 또 섬기시죠? 예.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원을 했어도, 어떤 섬김에 내가 자원을 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쓰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을 했어도 또 우리 안에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혹 어떤 경우에 내가 자원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것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냥 뽑혀서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떠밀려서 내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죠. 억지로 같이 가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또 나중에 이제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맡기시는. 그러니까 내가 자원을 했느냐 또 안 했느냐 떠밀려서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신다. 선택하셔서 일하신다. 때로는 소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10분의 1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두 번째는요, 이 나머지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공동체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게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10분의 9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권사님도 그런 표현 하셨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을 받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선교사는 지금 파송을 받으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럼 보내는 선교사는 누굽니까? 파송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죠.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직접 그 선교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동역한다는 관점에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다 같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가는 자나 또 여기 있는 자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제비뽑기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 복음의 일꾼자로 이렇게 세워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어떤 그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죠.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이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보낸 것이 아니고 평생 같은 짐을 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일이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팀입니다. 원팀, 한 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0분의 1이나 또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10분의 9나 한 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안디옥 교회나 이 바나바나 바울이나 모두 한 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이 동역자들의 그 이름을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무명의 동역자들도 많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가서 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은 소수이고 또 어떤 그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역을 하고 있다는 것.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하는 한 팀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앞장서서 나가니까 그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고 또 당신의 일이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 알 바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나는 협력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자세는 그냥 세상의 모습이고 또 정치판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 이 아름다운 동역을 본을 보인 그 최고의 본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이 가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보냄을 받아서 가지만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늘 동행하신 한 팀으로 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 승천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10분의 1은 섬기다가 지쳐서 나가서 떨어질 것입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다가도 엘리야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자원을 했든 억지로 제비 뽑혀 왔든 10분의 1은 이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쳐버리게 됩니다.
억지로 뽑혀왔다면 더욱 불평과 원망이 많을 것이고요. 자원했다 하더라도, 설령 자원했다 하더라도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후회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역의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이 동역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도자라면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본을 보이는, 더 짐을 지고 또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그렇게 사용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혹시 우리가 10분의 9입니까? 막 드러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10분의 9라면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물심양면 돕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 한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혹시 내가 이제 10분의 1이라면 나 혼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10분의 9가, 공동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그 든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요,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힘을 내고 또 맡겨진 사역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9는 1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데 너무 당연하죠.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9가 1이다. 이것은 이제 산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이든 내가 지도자든 10분의 1이든 10분의 9든 드러날 수도 있고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자리고 10분의 9도 또 그 역할을,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팀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온전한 한 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방법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도 택하시고, 그러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 그것을 함께 하는 그 역할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또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